남편이 있어요. 자, 아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있으면, 아내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도 부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쪽으로 시부모가 있고, 아내의 기준으로 하면은 애가 친정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하면은, 이쪽하고 시부모하고,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부간의 갈등이라 하지 않습니까? 고부간의. 고부간의 갈등. 이게 시어머니 고잖아요. 이게 우리 노고단 할 때도 시어머니 고자를 쓰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할미고래요. 할미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갈등을 일으키는가? 그런데 고부간의 갈등에 의해 가지고 우리 소송 사건도 많습니다. 소송 사건이 손배 사건이 있고요. 이제 형사 사건이 있고 가사 사건이 있어요. 가사 사건이 이제 주로 이제 이혼 사건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벌어져요. 형사 사건은 뭐냐? 마찬가지로 이제 폭행, 살인 뭐 이런 거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손배는 시부모가 자꾸 나 괴롭혀가지고 그런다. 손해배상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위자료 내놔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시부모 고부간의 갈등에 해가지고 이게 이제 부부간의 사이가 깨지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그래서 부모는 다 이 고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이 남편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남편이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이 부부관계가 깨져버리는 이유는 남편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자기가 나서가지고 적절하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조정을 안 해. 조정을 안 하고 무관심이라든지 아니면 시부모 편을 들어버려요. 어머니 편을 들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아내를 꾸짖어요. 그리고 이쪽에 남편의 형제들 그러니까 이제 시누이들이 막 얘기를 이제 집단으로 이제 막 때로 공격을 하는 거죠. 행실이 나쁘다 하면서 뭐 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싸움이 벌어지면은 시집 올 때부터 너 행실이 안 좋더라. 어쩐지 너 인상이 안 좋더라. 이제 과거로 이제 소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로 소급해가지고 그때 조금씩 아쉬워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보따리 꺼내듯이 다 꺼내요. 꺼내가지고 네가 뭐 이거 가지고 올 때 혼수도 별 볼 일 없었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네가 뭐 버는 것도 변변치 않고 너 집안도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이제 둘의 관계가 이제 깨질 대로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이제 애가 이제 서로가 좋아가지고 했지만은 애가 증이 돼버리잖아요. 증이 돼가지고 이 증이 마음이 계속 더해지는 거는 미움밖에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이라고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가 이제 결혼할 때는 서로가 우리가 이제 100년 오래 알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증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선택했다 이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를 잘못 선택했다고 서로가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미움만 막 올라가잖아요. 막 미움만 업이 되는 거죠. 막 업이 돼가지고 미움만 쌓여요. 미움만 계속 쌓이면은 미움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쌓이고 분노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복수심이 생기는 거예요. 복수심 그러잖아요. 저희 구독자 지금 뭐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시어머니한테 내가 막 괴로움을 당했다 젊은 시절에 그럼 내가 복수하겠다. 나중에 늙으면 보자. 내가 복수하겠다. 이렇게 생각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게 왜냐하면 본능이니까. 내가 무슨 뭐 성인 군자도 아니잖아요.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게 막 내가 풀지를 못해. 그러면 축적이 돼. 축적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건강도 안 좋아. 심장도 벌렁벌렁해가지고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자. 늙으면 보자. 이렇게 되잖아. 시어머니 본인이 이 사람이 먼저 늙을 거니까, 나중에 그러면은 병원 갈 때 보자. 내가 병원도 안 데려다 줄 것이고, 요양병원에 있으면 제일 싼 데다가 보내버릴 것이고, 그리고 설령 같이 있다 하더라도 기저귀 안 갈아줘 버릴 것이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당한 만큼 더 이상으로 내가 보복하리라. 복수하리라. 이런 식으로 참고 견디면서 이혼을 안 하고 살았다 하면은, 그러잖아요. 또 남편하고도 이혼을 해버리면은 남남이 되겠지만은, 남남이 돼가지고 원수지간처럼 이제 되겠지만은, 이게 이혼을 못해. 이혼을 못하고 참고 살아.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을 찾아가, 다른 여자가 있어가지고, 야, 제발 좀 이혼 좀 하자. 이혼 좀 해주라. 이래가지고 남편이 막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내는 나 이혼 못한다. 내가 뭐 하려고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해주냐? 하면서 난 못해.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럼 뭐 소송으로 가가지고, 이미 파탄이 됐습니다. 혼인 생활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됐으니까 재판장님, 제발 좀 이혼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면은 아내는 아닙니다. 저는 항상 우리 자식을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한번 결합을 해보려고. 이 사람이 잠시 헷가닥했다. 여자 바람 피워가지고, 이게 여자가 꼬리쳐가지고 우리 남편이 원래가 착한 사람이었는데 잠시 지금은 그냥 눈이 돌아가가지고 이상하게 됐을 뿐이지, 원래가 심성이 착한 사람이니까 제가 이렇게 다 다독다독 해가지고 살아야죠. 우리가 가정에 또 자식이 있는데 남편이 이혼해서 제가 뭐 하겠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재판장님 저는 그냥 같이 살랍니다.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재판장님이 혼인 파탄의 상황이 아니었네. 막 하면서 이렇게 해요. 1심, 2심에서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정도 되면은 파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혼해라 그러는데 대법원에서 또 아니다. 이런 경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딱 파기환송 시켜버리는 사건도 있고 그래요. 자, 미움이 쌓였어요. 미움이 쌓이면은 원망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복수하겠다라는 이 마음이 쌓이잖아요. 이거를 쌓이면은 그 당사자는 건강하겠냐 이거예요. 건강하겠냐? 건강하겠냐 이거예요. 아니죠. 왜? 미움이라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에너지가 레이저를 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지.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쏴요? 그러니까 미움이 내 에너지를 뺏어가요. 막 소진을 시킵니다. 사람이 그러면은 내 몸에서 찐이 빠지면은 당연히 병들어요. 빨리 병들고 빨리 단명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건강이 쇠락해지는지를 모르죠. 왜? 저 해만 쳐다보고 있으면 해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만 보지, 이 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몰 지점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만큼 이게 몸이 쇠락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런 거를 전혀 생각을 못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1년치를 딱 영상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있으면 미움에 대해다가 거기에만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으니까 내가 건강이 소진하고 있고 쇠락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미워하는 것도 막 진짜 그것도 건강한 사람들이나 미워하지. 이제 막 건강이 떨어지고 이러면 미워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게 이제 얼른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용서라는 게 내가 성인 군자여가지고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에 자비심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일단은 미워하면 내가 괴로우니까, 잠도 못 자고 힘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저 대상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일단 용서하고 보자 라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씩 지워져 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비가. 그런데 이제 자, 엊그저께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이렇게 시부모하고 이렇게 며느리인 본인 입장에서 이 남편과의 관계하고 그 다음에 이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다 생각을 해봤대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내가 이렇게 미워하지 말자.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 자꾸 이렇게 시달렸던 거 생각하면은 복수심도 항시 있고 그랬는데 그게 다 이제 미워하지 않으리. 이거를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했다. 그 단계가 아니고 내가 미워하면 안 되겠다. 라는 이유를 확실히 알았대요. 그게 뭐냐면은, 다신 만나지 않으리. 다신 만나지 않으리. 미워하는 사람들하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다시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원수가 서로가 만난다 하잖아. 원수가 되면은 지금의 가해자가 나중에 피해자가 되는 거고 지금의 피해자는 나중에 가해자로 태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애정의 세월을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니까 윤회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는 그게 더 끔찍하다. 지금 이 순간으로 모든 것을 원결을 다 정리하고 두 번은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미워하지 않으리. 그래서 이제는 다신 만나지 않으리. 그런 원리 생기니까 미워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남편도 미워하지 않겠고 나중에 남편이 먼저 늙으니까 병들고 그러면은 그때 두고 보자. 내가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밥도 안 차려줘 버리고 그리고 어디 값싼 요양병원에서 제일 값싼 데로만 보내버릴 것이고 제일 먼저 보내버릴 것이고 아프기만 해봐라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했고 시부모도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미워하지 않으리. 그러니까 나의 미움 이런 것도 내 업이고 업보고 원결이니까 내가 풀어야지. 내가 풀지 않으면 누가 풀겠느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미워하지 않고 내 시부모니까 며느리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배우자니까 배우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마음의 정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녀하고 관계도 그래. 나는 내가 이쪽하고 사이가 안 좋고 이쪽하고도 사이가 안 좋으니까 여기서 내가 존재감이 결국 자식밖에 없었는데 내가 자식을 어떤 식으로든 성공을 시키리라. 내가 남편은 잘못 선택했지만 내가 시부모를 잘못 만났지만 내 자식은 내가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내 자식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누구에 못지않은 그런 식으로 성공을 시키기라 자식을. 그러니까 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가 유학을 가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뭐 박사학위를 따야 돼. 아니면 뭐 직업은 이거를 가져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올인했다 이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막 올인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교도 최고의 대학을 가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올인했는데 성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막상 그렇게
대학교 보내고 그러는데, 그, 뭐죠? 문자 하나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다 이거야. 잘했니? 그러면은, 잘했어요. 그게 끝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운하고 그러는데, 아, 이제, 그렇구나. 부모 자식의 관계도 이제 각자 가는구나. 이게 여간에, 하룻밤 여간에서, 하룻밤 여간이지만 나중에 한순간에는 뭐 이슬만도 못하는 그 잠깐의 시간이죠. 100년이라 해봐야 나그네다. 서로 간에 나그네니까 그렇구나. 이러면서 집착을 이제 안 하고 부모는 진짜 부동을 해야 되겠구나. 부동. 그렇지. 내가 너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생각으로 자식을 이렇게 하지만 이 허공의 하늘의 변화를 알 수가 있냐? 우리들 생각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내가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별을 그려가지고 너는 별이 되거라, 어떤 사람은 세모가 되거라, 어떤 사람은 네모가 해가지고 이렇게만 해야 돼. 이게 자기가 겪은 경험과 교육,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이상의 수준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근본으로 본성, 성을 말하면은 이런 것이 제약이 없어요. 성은 허공과 같고 허공은 변이 없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다 변이 있잖아요. 이렇게 변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여기다가 가둬버리는 거죠. 내 자식을. 거기다가 가둬가지고, 야, 너 변호사해야 너 행복하는 거야. 성공하는. 너 판사해야 성공하는. 너 검사해야 성공하는 거야. 너 사업자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너 성공하는 거야. 너 교수해야 성공하는, 너 과학자 돼야 성공하는 거야. 막 이러잖아요. 너 의사가 돼야 성공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성공의 의미가 잘 된다는 의미를 주고 누구한테 그 보증서를 받았습니까? 염라대왕이 그 보증서 써준 것도 없고, 어디에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그 보증서 써준 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 과거의 경험을 통해가지고 부모의 경험이죠, 부모. 그러니까 뭐든지 가만히 보면 그게 윤회가 된다는 것이 과거가 계속 나를 이렇게 과거의 경험에 업이 돼가지고 굴러가요, 그냥. 굴러가지고 큰 눈이 돼가지고 지금에 와가지고 또 내 자식 만나가지고 그 눈덩어리를 계속 굴려버리는 거죠, 자식은. 자식은 이제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지켜보다가 나중에 보면 이건 뭔가 아닌 것 같거든. 그러면 막 이제 들이받아 버리죠.